4주 동안 존중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존중의 원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 주시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 놓으신 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핵심 주제가 되는 성구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존중할 때 내가 너를 존중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상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저는 이 존중의 원리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매주마다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목회자, 제사장,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혹시 어쩌면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존중받고 싶으셔가지고 이 말씀 전하는 거 아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한 분. 그러나 제가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존중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존중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상 받고 복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에서 빼기 3을 하셔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웃으시는 분도 계셔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선교 잡지에서 원고 청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써주세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기독교와 문화예요. 기독교와 세상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 문화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이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 세상에도 세상 문화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을 테고, 또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교회에도 교회의 문화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무엇인가 봤더니 존중하는 문화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존중하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처럼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상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상을 주시는 문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상 주시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한때 이 상 받기를 바라며 신앙생활하고 복 받기를 바라며 하나님 믿는 것,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수준이 낮고 유치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을 받기보다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훌륭한 책들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상 받기를 바라며 열심을 내고 헌신을 내고 충성하는 것, 그건 아름다운 것이고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성도들이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존중해서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빼놓지 마시고 다 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상 받았으면 좋겠고, 졸고 있는 분도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존중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만드신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반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상이고 의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니아 연대기라는 아마 소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그 책을 썼는데, 이 C.S.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합당하고 정당한 일이다. 상 받으려고 하나님 믿고 상 받으려고 열심 내고 상 받으려고 충성 헌신하는 거 당연한 거고 합당한 거고 그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어져서 열심 내시고 충성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 또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교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이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차리고 그를 존중하고 섬길 수 있었을까? 오늘 그의 존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사 선생님이 하루는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생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차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줄곧 식사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소개하는 성경의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귀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왜 귀하다라고 보셨을까? 이 여인이 돈이 많아서일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많이 배워서 있을까? 그럴 수도 있죠. 명망 있는 가문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여인을 귀하다라고 여기시는 이 말씀을 적어놓은 이유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존중했고 훌륭한 성품을 가졌고 그래서 선지자를 존중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중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께 존중받았기 때문에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을 귀하다 이렇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자, 시작.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아멘. 자, 손 내리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의 귀한 존재요 앞으로도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늘 그 수넴 마을 앞으로 지나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하루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남편한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지나가실 때에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아예 그분을 위해서 방을 따로 하나 만드십시다. 아예 누워서 편히 주무실 수도 있도록 침대를 들여 놓으십시다. 최고급 침대 에이스. 또 성경 말씀도 읽으시고 또 독서도 하셔야 되니까 공부도 하셔야 되니까 책상도 들여놓고 의자도 들여놓고 조명도 최고급으로 들여놓읍시다.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열왕기하 4장에서 세 구절 말씀만 읽었는데 바라기는 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몇 구절 안 읽고서는 사도행전 몇 장 읽자 그랬죠? 10장 읽자 그랬잖아요.
10장 다 읽으셨죠? 읽으신 분만 아멘. 어찌 목소리가 시원찮다. 우리 성가대원들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 자, 사도행전 10장 다 읽으셨죠? 고개를 들라. 다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안 읽으셨다면 오늘 가서라도 분명히 읽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도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수넴 여인의 존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봤더니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차리는 데서부터 그의 존중이 출발하더라, 이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엘리사를, 이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존중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구별해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뿐 아닙니다. 사물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물건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쓰시는 물건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시간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 시간을 알아차리고 그 시간을 구별해낼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에게 물질이 있지만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물질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장소가 있지만 그 많은 장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장소를 구별해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 바로 존중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상가에서 개척한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셔요. 하루는 이사를 하신답니다. 교회가 이사를 간대요. 그러면서 일꾼들을 부를 수 없으니 그저 트럭이나 하나 부르고 주변 후배 목사님들 불러서 짐 좀 같이 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이사를 하신대요. 제가 이사하는 데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열심히 짐을 나르는데 이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시는데 아마 전화 통화가 굉장히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함께 같이 갔던 목사님들과 또 그 트럭 기사가 같이 짐을 다 이제 트럭에다가 실었어요. 그리고 통화를 끝내시고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그 트럭을 보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사 가시려나 보니까 서운하셔서 우시는가? 왜 우시지? 아니, 선배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물건은 몰라도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만은 내가 모포에다가 잘 개서 담아서 그래서 종이로 박스 테이프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트럭에다가 실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바빠가지고 미처 그 말을 못했더니 그냥 다른 짐짝처럼 그렇게 같이 십자가를 트럭에 실어 놓은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우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 그냥 나무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선배 목사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분의 인생이었고 신앙 고백이었고 생명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보다도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선배 목사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마음, 그 믿음의 눈, 그것이 존중의 출발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건 시간이건 장소건 물건이건 물질이건 그것을 구별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존중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중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있는 가치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 그분의 능력을 알아차린 것이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려면, 자세히 알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이것이 존중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을 구별하고 인정할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뭘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는 장소, 물건, 시간, 물질, 이것들을 존중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양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날까? 궁금하죠? 어떻게 나타나냐면 놓는 자리가 달라져요. 따라해 보십시다. 놓는 자리가 달라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놓는 자리가 달라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 둘째 딸아이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그때만 하면 애들 장난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방바닥에 우리 딸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플라스틱 반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다가 여기다가 떨어뜨렸겠구나, 이따가 찾겠지,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녁 때 저한테 묻는 겁니다. 아빠, 자기 반지 어딨네요. 아까 그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봤는데 하고 가서 봤더니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 둘째랑 이제 반지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실을 다 뒤지고 방을 다 뒤지고 침대 밑을 뒤지고 다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다 뒤졌는데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게 플라스틱 반지가 아니라 금반지였다면, 다이아몬드 반지였다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뒀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고, 누가 여기다가 이 금반지를 이렇게 그냥 흘려놨어? 다이아몬드 반지가 왜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리고 그걸 주워서 중요한 자리에다가 놨겠죠. 저희 아내가, 여보, 내가 아까 금반지 여기다가 흘린 것 같은데 어디다 뒀어요? 내가 여기다 잘 뒀지. 그럴 것 아닙니까? 무슨 차이예요? 가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는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면 귀한 자리에다가 놓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평택에서 사역을 할 때에 때때로 서울에서 일이 있으면 이제 서울에 올라올 때에 자가용을 타고 올라올 때도 있고, 저 자가용도 있었어요. 자가용을 타고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런데 서울에 차 가지고 올라오면 얼마나 힘든지들 다 아시죠? 서울 사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교통체증으로 막히고,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운전하느라고 피곤하고. 그래서 때때로 교회에서 평택역까지 버스를 타고 나와서, 그리고는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기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니까 굉장히 시골인 줄 알더라고. 근데 평택역에서 기차 타면 영등포까지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40분 걸려요. 그렇게 멀지가 않다고. 우리 교인 중에도 시골에 사는 양반들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기차를 타고 다닌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평택역에서 버스를 타고 교회로 들어가다 보면 가끔
그 버스에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요. 그러면 연세 드신 교인들, 우리 머리가 허연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제가 타면은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인사하시면서 당신 자리를 양보해요. 앉으시라고. 아유,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그 버스 안에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아니, 도대체 저 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 머리가 허여신 분이 자리를 양보하나. 그냥 버스 안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아유, 아니라고 권사님. 아니에요, 장로님. 장로님이 앉으셔야지요. 권사님 무릎도 안 좋으신데 앉으셔야죠. 제가 극구 부인하고 만류를 해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앉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요, 제가 그 고집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그게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마음이 편안합니까? 바늘방석이지. 젊은 목사는 자리에 앉고, 머리가 허여시고 다리 무릎 아프신 권사님은 그 앞에 서 있고,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임 목사를 소중하게 여기니 놓는 자리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앉으시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가 그 마음을 아니, 앉아서 가시방석 같은 그 자리에 앉아서 가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권사님을 축복하고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장소도, 여러분들의 물질도 구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존중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수냄 여인의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세심한 배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수냄 여인의 존중은 마음의 존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김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모습을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심하게 배려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해서 섬기고 대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내 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유익한지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섬기고 또 헌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할 때에 엘리사 선생님이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혼자 쉬기도 하고 독서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위해서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하게 된 것이지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간증을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마음속으로 불편하실 분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의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간증을 들으시고 은혜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걸리는 돌이 있다면 이 시간 은혜로 다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남들을 돕는 것을 좋아해요. 또 베푸는 걸 좋아합니다. 믿어주세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베푸는 거 좋아하고 나누는 거 좋아하고 돕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평택에서도 그랬고 지금 우리 대림교회 와서도 그럽니다. 교회를 통해서 도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제 개인적으로 도와야 될 때도 있죠. 우리 많은 후배 목사님들 또 때로는 선배 목사님들을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이 저에게 전화를 많이 걸어와요.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한 번은 평택에 있을 때인데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화를 건 본새를 보니 도와달라는 것 같은데 말은 안 꺼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부만 물어요. 그래서 전화 건 목적을 얘기해. 그랬더니 도와달래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전화했대요. 오늘까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일이 있대요. 얼마냐? 그랬더니 얼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난들 해결할 도리가 있나? 방법이 있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후배 목사님이 도중에 목회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피할 바위를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저녁 때가 다 되어서 어떤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뭔가 봤더니 봉투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권사님?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돈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갖다 드리라 그래가지고 가져왔대요. 저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다. 그래서 권사님을 축복기도 해드리고 권사님이 가신 다음에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들어있게요? 그 후배 목사님이 말했던 그 금액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시고도 세밀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세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묘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또 사람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존중의 모습은 세심한 배려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심한 배려 때문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이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년 뒤에 당신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며 예언하며 기도했더니 이 여인이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되죠. 저는 이 여인이 받은 복이 이 여인만 받는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존중의 모습은 한결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존중의 모습은, 존중의 원리는 약삭빠른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잔깨가 아닙니다. 겉모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오는 원리예요. 겉모양으로 존중하는 건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중심에서 나오는 존중은 지속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존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9절 말씀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민망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무슨 실수를 했다더라, 무슨 잘못을 했다더라, 그러면 그건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같은 목회자로서 민망함과 죄송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죠. 어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여인 집으로 들어가서 항상 대접을 받았다더라. 이게 이렇게 민망할 수가 없어요. 왜 민망한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엘리사 선지자를 빼고 강득환 목사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느 날 어떤 한 교인이 목사님, 우리 식당 개업했습니다. 한번 들리셔서 식사 한번 하세요. 제가 맛있게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득환 목사가 어제도 지나가다가 밥 먹고 오늘도 지나가다가 또 들어가서 밥 먹고
내일도 지나가다 또 들어가서 또 밥 먹고, 일주일도 또 들어가서 또 밥 먹고, 민망하잖아요. 아마 대부분 성도들은 그럴 겁니다. 아유, 목사님 주책이야. 아니 그냥 한 번 와서 식사하시라 그랬더니 그냥 줄창 오시네. 줄창. 한두 번도 아니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존중할 때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존중은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가치 판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어요. 필요할 때는 존중했다가 필요 없어지면 존중 안 해요. 나에게 잘 대해주면 존중했다가 내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면 또 존중 안 해요. 그게 우리들의 존중입니다. 사람에 따라 또 존중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존중은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항상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끊임없이 존중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존중하고 똑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학교 앞에 도로를 건너가는 육교가 있었습니다. 그 육교 한가운데에 정신지체 장애인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그곳에서 껌도 팔고 사탕도 팔고 그러세요. 그럼 제가 지나다니면서 껌도 사드리고 사탕도 사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밤 늦게 학교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그 육교를 건너오는데 그 정신지체 장애인이 그 늦은 시간까지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집에 안 들어가시고 왜 지금까지 여기 계시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 하세요.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그래서 기숙사로 가서 같이 주무시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들쳐업고 껌이랑 사탕을 잔뜩 보자기 싸가지고 그리고는 기숙사로 그분을 메고 왔어요. 메고 오면서요, 냄새가 안 되겠다. 그래 기숙사 도착하자마자 옷을 싹 벗기고 샤워실 모셔가가지고 싹 씻기고 옷은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빨고 제 새 옷을 입혀드리고 침대에 눕혀드리고 재워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타다가 밥 식사해드리고 다시 또 업어서 육교까지 모셔다 드리고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저 단순한 마음, 그분을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 하나로 시작한 일인데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결같이 어려운 일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며 섬긴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참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밤늦게 어디 갔다가 기숙사에 들어갈 때쯤 되면 육교를 쳐다봅니다. 제가 육교를 건너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로 갔을까요?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한결같은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은 한결같았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중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넴 여인을 한결같이 존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라고 존중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주님 앞에 존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존중받을 것이다. 자, 시작.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